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찬양합시다. 그 큰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주오셨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께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이 가사의 내용이 참 좋습니다. 제가 2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선명하게 드러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오. 우리 주 오셨네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들을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새 생명이 주어졌음을 기뻐하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의 주권과 임재 앞에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셔서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보들수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의와 공로 없는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의 입을 열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 5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머리를 숙여 이 시간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입술에는 여전히 원망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습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하기보다는 탄식했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듯 절망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경과 믿음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가운데 때로는 부평초처럼 세상 풍조에 떠밀리며 그것을 따라가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바라고 살았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결단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행실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추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17번 구주 강림 3번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17번 찬송가가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104장으로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서 임마누엘 호구하소서 이스라엘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이상무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유림교회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 없인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 저희도 겸손하게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유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택을 구입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마음과 뜻을 잘 모아서 리모델링과 이후의 모든 절차에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또 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몇몇의 열매로 기뻐하고 감사한 형제들에게 더 깊이 주님을 닮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치열한 영적 전투로 지신 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새 힘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이 추운 계절을 맞이하여서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그 사람은 후패한다 할지라도 속 사람은 늘 새로워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더 깊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로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깊은 뜻을, 또 주님의 그 깊은 어루만짐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잘 감당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기를 원하며, 드려진 손길마다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어서 더 많이 누리고 또 더 많이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가족에게도 같은 은혜 채워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2장 6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310쪽에 있습니다. 예,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한국 교회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것이라는 착각인 거죠. 사실상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라기보다는 구원파 이단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살아갑니다. 이 힘든 시기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전히 나는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내 생이 끝나는 날 또는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천국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클릭,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죽어서 천당 간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무엇이 빠졌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여셨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죠. 클릭.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난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내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내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가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나그네였고 외인이었는데 내가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의 바뀌어진 신분 4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뭐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그러면 이렇게 변화시키셨는가? 우리의 신분을 왜 우리를 이렇게 하셨는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변화시키셨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 인생이 그러면 바뀌어져 가게 되는데 그 우리 인생의 바뀐 맛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될 때, 그것을 선포하게 될 때, 그러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채는 것,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왜 바꾸셨는가?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6절 7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세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 봤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과 거의 사상이 같습니다. 클릭 한번 더 해주시죠. 이 6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셨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영적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의 신분은 지금 하나님과 하늘에 앉아 있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신분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클릭 한번 더 해주시죠. 다다닥.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그분과 함께 살아났고 함께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그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풍성한데 그것은 어두움에서 불러내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된 아름다운 덕,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는 것, 드러내는 것,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앉히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6절에 함께 살리시고 함께 앉히셨다. 그것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한 말이 아닙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찾아와요. 내 안에 천국이 있어서 내가 평안해져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불완전합니다. 이러한 착각에서 우리가 조금 더 벗어나서 좀 더 진짜 진리의 깊이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클릭.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변화된 삶, 그 놀라운 삶, 자비와 은혜를 입은 삶,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런 멋진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야, 정말 당신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야,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좋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어떤 삶이죠? 매력적인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누가 보더라도 행복한 삶이어야 돼요. 비록 돈은 넉넉하지 않지만, 비록 내 건강은 뭐 그렇게 여의치 않지만, 비록 내가 뭐 어떤 스펙이 뛰어나가지고 그렇게 세상에서 잘나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누리는 것, 그리고 즐기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매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삶의 방식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정말 누리고 살아가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삶의 방식으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 매력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삶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매력이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들이 있어요.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것은 내가 압니다. 내가 알지만 나의 가족도 알게 되고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 균형 잡히게 되어져요. 내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균형 잡힌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기적인 자존감이 아니에요. 건강한 자존감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눈치를 채게 됩니다. 알아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럼 우리의 가정생활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사회생활이 바뀌게 돼요. 이 변화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다스림을 받으면 부부가 사랑하죠. 자녀를 아끼죠.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어떻게 고부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어떻게 부부간의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어떻게 자녀를 학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다스림 받지 않을 때 가정에서 저는 왕 노릇했습니다. 주인 노릇했습니다. 제 맘대로 제 뜻대로 했어요. 안하무인격으로 살았던 거죠. 그 옳고 그름의 잣대를 성경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 나의 경험으로 가지고 했습니다. 나의 기준을 가지고 아내를 평가했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했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잘못된 가치관,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많은 순간에 많은 시간들에 정말 많은 상처들을 줬어요. 실제로 몇 년 전이었어요. 제가 지호를 굉장히 첫아들이다 보니 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의 엄함이 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호를 불러가지고 찬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해서 너에게 상처를 줬구나. 그래서 미안하다. 지호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에게 무슨 엉어리진 게 그래 많은지 꺽꺽 울었습니다. 숨이 넘어갈 만큼. 굉장히 미안하더라고. 그러니까 지호를 꼭 안아주고 그 얼마나 그렇게 서럽게 우는지 정말 그 한이 폭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한참을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아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많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완전히 변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가끔 저의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뀌어 가고 있어요. 변해가고 있어요. 가정생활도 그렇듯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어떻게 거짓말하고 거짓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내가 어떻게 뒤에서 뒷담하고 모함하며 다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정의를 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내가 어떻게 불법을 행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냥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에서 가르친 생활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매력이 드러나게 돼요.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광고를 하지 않는데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거겠죠. 저는 알다시피 밖에 나가서 목사인 걸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뭐 일부러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세상에서 목사라고 하면 좀 많이 부끄러워요.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숨어 지내려고 합니다. 뭐 그것이 진정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반 사람으로 만나게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당연히 저의 신분이 들통날 거예요. 아, 유림교회 목사님이시구나. 내 그럴 줄 알았어. 목사님이라면 저래야지. 라는 칭찬을 뒤이어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느 목사님들은 목사인 걸 드러내면서 그렇게 사지 않아요. 실제로 모 교회 목사님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요. 식당이 좀 바빴는지 귀한 목사님들 오셨는데 응대를 잘 하지 않는 거예요.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컴플레인을 건 거죠. 버럭 화를 낸 거예요. 식사한다고 기도도 하고 목사라는 이야기도 하고 식당에 와가지고는 종업원에게 하대하는 거예요. 하대. 제가 그때 굉장히 쥐구멍이라도 숨어서 들어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거는 매력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 식당에 갔었든지 어디에 갔었든지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누려야 될 걸, 내가 요구해갖고 합당하게 누려야 될 건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고 버럭 화내지 마십시오.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표현해야 되겠지만 그 굉장히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세상에 대하셔야 됩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될 때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여러분 인사해 보셨어요? 인사하면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먼저 내리게 되면 내리면서 먼저 인사를 해요. 되게 놀랍죠. 그 다음에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인사가 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파트에서 제가 목사라는 광고 안 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유림교회 목사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명절 때마다 경비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꼬박꼬박 챙겨드리고요. 그분들이 어른들이니까 먼저 보면 인사를 하고요. 수고하십니다 하고요. 바뀌어 가는 거예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은 내가 교회 다니니까 드러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아채기 시작하는 거죠. 이야, 저렇게 바뀌어 가는 거구나. 저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면 그럼 쉽게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느냐? 아니요. 단번에 바뀌지 않아요. 저도 단번에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바뀌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챕니다. 눈치챕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 그 축복받는 그러한 삶,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모두에게 또 감사하는 모습,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평안하게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나에게 바뀌어진 변화된 신분을 만끽하면서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 이 가장 중요한 이 존재의 의의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그 우리의 삶을 통해 갖고 이 세상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 내가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리고 너도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최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너나 나나 별 다를 게 없는데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됨의 가장 본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속해가지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대단한 변화고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축복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계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바뀌어진 신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그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며 소망의 날을 앞당겨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에 펜을 가지시고 기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적으시는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다음 주 지난 버들숲으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제 이달의 말씀 암송.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예, 영상 제출해 주세요. 예배 후에 성탄절 특송 준비를 합니다. 헌신 지원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서리 집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 제출해 주시고요. 항존직은 뭐 은퇴하실 때까지 항존직이긴 하지만 매년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의미에서 헌신서를 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리 집사님의 경우는 매년 1년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부분은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발성의 원리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시키지 않습니다. 자발성의 원리와 객관적인 원리입니다. 객관성의 원리는 딱 기준이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로 하시면 되고요. 서리 집사는 만 25세, 교회 등록 후 1년, 그리고 세례교인으로서 1년 이상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교인의 의무를 다 행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풍삼기를
수료하는데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인 사람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장로님께 지원서가 있으니 받으시고요. 서울이 집사님은 항존직의 추천서도 그 같이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 27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고요. 풍삼기 입금의 본강조 세미나가 이제 한 주 토요일만 남았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봉사자 위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일 날 오후 4시 30분에 예배당에서 모였다가 우리 식당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 봉사자는 우리 요람에 있는 1인 1사역에 들어가 계신 분들로 합니다. 요 부연 설명을 조금 할게요. 제가 그냥 교회학교 교사나 우린 성가대가 없으니까 뭐 찬양팀이나 또 뭐 새가족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만 하려고 하다가 교회 내에 다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누구만 하고 누구는 안 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봉사했다라고 되어지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그래도 1인 1사역에 참여하신 분들은 오시면 되겠고요. 죄송하지만 못 오시면 위로는 없습니다. 여하튼 1년 동안 수고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교회에서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 부서가 있습니다. 졸업 예식을 27일 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주문하셔도 되겠는데 뭐 시내 나가서 서점 다니고 오기 힘들고 인터넷 택배로 하려고 하니까 택배비가 더 비싸고 이럴 경우에 우리가 모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성애 성도님께 20일까지 주문해 주시면 27일 날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가의 버들숲 유림 가족 이야기, 우리 김원정 성도님의 아버님이 이번 주 중에 시술하게 되어서 친정을 좀 다녀오게 됐고요. 저는 오늘 입실에 갔다가 풍삼기도 하고 또 키메 세미나도 하고 이번 주 중에 청소년생 캠프 준비하고 또 포항과 양북지역아동센터 태그 총회 등등이 조금 바쁘게 제가 이번 주는 보내고 올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새가족으로 등록한 분이 있습니다. 권지호, 권은호입니다. 우리 권도영 집사님의 딸들인데요. 잠시 일어나 주실래요? 오늘 지호는 못 오고 은호만 옷 입고 일어나주세요. 얼굴만 좀 우리 주의 사랑으로 찬양하면서 환영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호와 지호가 우리 유림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또 우리 유림교회 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가치관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학업도 진행 중인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 은호와 지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지혜와 키가 자라나듯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귀한 딸들이 되어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우리는 주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보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교회 치유와 회복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드러내게 하소서.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바뀌어진 신분을 잘 기억하고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드러내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유림교회 위에, 새로 유림교회 가족으로서 등록한 지호와 은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